금요전도학교 우리 제목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오직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능력이 생기고 또 정의가 생기고 용기로 충만해지는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됐습니다. 여러분과 오늘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길 좀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심판받고 저주받고 재앙들이 닥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을 잘못 알면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다. 또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갖다 주거나 저주, 멸망을 갖다 주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가 방향을 올바르게 맞추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열심히 하는데 뭐가 응답이 없어요. 그리고 문제 터졌을 때 이 하나님의 인도를 잘 못 받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특징은 뭐냐면 어떻게 하든 방향을 잘 맞춘 사람이에요. 방향만 잘 맞추면 어느 날 응답이 오게 돼 있습니다. 방향을 못 맞추면 그때부터 계속 문제 사건 속에 꼬이고 사단에게 넘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멸망을 주려는 분이 아니고요. 멸망 속에서 축복을 주기를 원하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당진에 와서 한 8년 살았는데 교통 법규 7년째까지는 한 번도 이렇게 위반한 적이 없어요. 속도 위반, 그다음에 주차 위반 한 번도 걸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달 사이에 2번을 걸렸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청에 전화를 낸 거죠. 아니 여기 내가 평상시 다니는 속도인데 왜 이게 딱지가 날아왔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호등이 변경이 된 겁니다. 이게 이제 요즘 이제 차들은 좋아서 이게 다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옛날 차 갖고 있을 때는 네이비 이런 거 안 켜고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호등을 바꾼 줄 몰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속도 그게 이제 60인데 한 75 정도 달린 거죠. 그래서 딱지가 날아온 거예요. 그 2번이나 날아왔어요. 그 2번 이제 딱지를 이제 떼게 됐죠. 얼마나 억울한지. 두 번 돼서 8만 원인가? 그래 냈어요. 막 너무 억울한 거죠. 시청에서 왜 이거 만들어 놨습니까? 그리고 그대로 하면 될 텐데 왜 이렇게 딱지 띄게 만들고 막 화가 나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나에게 문제가 옵니까? 내가 막 최선을 다했는데 왜 이렇게 막 어려움이 옵니까? 이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게 뭐냐면 착각입니다. 우리 교통법규가 왜 있는 겁니까? 경찰이 딱지를 막 떼서 우리가 세금을 많이 거두려고 그렇게 합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왜 속도를 줄이시오? 그렇게 했을까요? 왜 빨리 달리지 마세요? 라고 그렇게 할까요? 여기 주차하면 왜 안 될까요? 왜 얘기할까요? 사고 나지 말라고, 다치지 말라고, 그죠? 죽지 말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게 축복을 주려고 문제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르게 하라고 하나님은 문제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방향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면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방향을 맞춰라. 내가 너를 축복할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올바른 방향을 맞추기 주는 축복합니다. 여러분 개인이 올바른 방향을 맞추면 응답받아요. 개인이 예배 승리하고 오직 기도하고 전도의 방향 맞추면 반드시 하나님은 개인을 축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여러분이 사업도 똑같아요. 사업을 열심히 해야 되죠. 최선을 다해야 되죠. 세상의 유행을 막 쫓아가야 되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방향을 맞추면 됩니다. 그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방향을 맞춘 거예요. 누구와 방향을 맞췄습니까? 하나님과 방향을 맞춘 거예요. 내 사업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 전도운동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내 사업을 통해서 오촌 종족 237 나라 살리는 그런 사업이 되기를 원합니다. 방향 맞췄더니 수준과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역사해버린 겁니다. 하나님 방향 맞추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업도 어떡합니까? 축복을 하십니다. 교회도 똑같아요.
목사님이 훌륭하면 물론 저 잘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랬죠. 교회 수준은 목사님 수준이다. 그리고 교회 부흥은 누구냐면 장로들 수준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것도 맞습니다. 목사님 수준 높고 또 장로님이 인격이 좋고 뭐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가 올바른 방향을 맞추고 있으면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올바른 방향을 맞춰야 돼요. 그죠? 그래서 진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되냐? 영혼 살리는 교회. 우리 교회는 세계 복음하는 교회. 당진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하는 교회. 믿게 안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란 걸 한 번이라도 듣게 하는 교회. 그럼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죠? 여러분과 제가 올바른 방향을 딱 맞추고 이제 승리하기 좀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론이고요. 이제 바로 1번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살고 있죠? 위기 가운데 빠져서 살아갑니다. 위기에 빠진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위기에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기가 지금 어디에 잡혀 있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위기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않으면 내가 이 상태 가운데 고통당한다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적 상태예요. 여러분이 사람을 볼 때 뭘로 봅니까? 뭐 키 작은 사람은 키 큰 사람 보겠죠. 얼굴이 못생긴 사람은 얼굴 잘생긴 사람 보겠죠. 돈이 없는 사람은 돈 많은 사람 보겠죠. 지식이 없는 사람은 지식 많은 사람을 바라볼 거 아닙니까? 우리는 육신적으로만 바라보면 안 돼요. 하나님 자녀는 육신도 바라봐야 되지만 뭘 바라봐야 되냐면 영적인 걸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돈 있고 지식 있고 훌륭하지만 성경에는 이렇게 진단하고 있죠. 모든 사람들이 요한복음 8장 44절 누구에게 잡혀 있다고 얘기합니까? 마귀에게 잡혀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그죠? 그래서 인간들이 결국은 어느 날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걸 알아야 되죠. 그죠? 뭘 알아야 되냐면 신분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부족하지만 마귀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입니다. 멸망받을 존재가 아니라 천국 갈 백성으로 하나님이 신분을 바꿔주셨어요. 그죠? 세상 사람 지금 자기가 왜 고난당한지 모르고 살아가요. 자기의 진짜 상태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상태가 뭡니까? 마귀 자녀예요. 그래서 계속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죠. 이 어려움이 오니까 어느 날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걸 보고 뭐랍니까? 영적으로 보면 영적인 음란이라 그럽니다. 그죠? 우리 인간은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돌 섬기고 나무 섬기고 귀신 섬기는 거 보고 그거 영적 음란이라는 거예요. 그럼 틀림없이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10장 20절에 대저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다 되길 원치 아니하노라 그렇게 얘기했죠. 많은 사람들은 돌 섬기는 거 잘하고 있는 줄 알아요. 그죠? 제사 지내는 게 잘하고 있는 줄 알아요. 육신적으로 잘하는 거죠. 윤리 도덕을 잘 지키니까. 그런데 그 제사 지내는 배후에 누가 오는지 모르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면 우리 가정에 어떤 문제가 오는지 모르고 하는 겁니다. 몰라서 하는 거죠. 그래서 내 백성이 뭐가 없어 망한다고 그랬죠? 영적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얼마나 지식이 발전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왜 망하냐? 영적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영적 음란 가운데 지금 살아가죠. 이 알고 보니까 이게 누구 섬기는 거냐면 귀신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옵니까? 3, 4대가 망해버리잖아요. 그죠? 이렇게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 진짜 이거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잘하는 거는 줄 알고 있죠. 그죠? 사람 죽인 사람 절에다가 이름 올려놓고 막 하면 잘하는 건 줄 알죠. 제사 막 지내는데 조상절 못 놓고 지내면 뭔가 자녀들이 복되는 줄 알죠. 나중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모르는 겁니다. 서울대를 나와도 그죠? 대기업 뭐 총수가 돼도 다른 건 다 아는데 이것만 몰라요. 그래서 이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열심히 하는데 그죠? 뭐가 없습니까? 이게 없죠.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라 그랬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있어도 참된 안식 없어요. 그죠? 아무리 노력해도 참된 안식 없어요. 가져도 참된 안식 없습니다. 그죠? 육신적으로 안식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생각, 마음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식은 누굴 만나 행복합니까? 하나님 만나 행복해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요, 어느 날 영적으로 고장이 납니다. 그게 이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생각적으로, 육신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나중에 다 고장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조현병, 뭐 노이로제, 불면증 이게 다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참된 안식이 없으니까 부족하니까 이제 결핍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몸에도 미네랄 같은 게 있잖아요. 그다음에 뭐 염분 같은 게 있잖아요. 우리 몸에 이런 것들이 다 빠져나가면 마지막에 어디 끝까지 우리 몸이 그걸 빼내가냐면 뼈까지 다 빼내갑니다. 뼈 속에 있는 거 다 빼내가요. 그래서 이제 암 걸린 사람들도 뼈까지 암이 오면 이제 죽는 거죠. 이게 이제 척추를 타고 이제 뇌까지 올라가죠. 움직이지 못하고 그랬죠. 어떤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40일 금식기도 했는데 금식기도 다 살았어요. 어떤 사람은 눈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어요. 어디서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죠. 근데 어떤 사람은 잘 걷지도 못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겨울만 되면 몸이 너무 안 좋아. 왜 안 좋냐 물으니까 우리 은사 목사님들이 얘기하더라고요. 40일 금식기도 했어요. 신학교 갈 때. 신학교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는데 평생 목회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40일 금식기도 하겠습니다. 금식기도 하신 거예요. 그거 잘하셨죠. 나중에 40일 금식기도 끝난 다음에 온몸이 다 망가졌어요. 지금도 이 뼈 속에 바람이 막 셉니다. 뼈에 바람 들어갔다는 얘기, 바람이 막 통과한다는 얘기 압니까? 저는 아직 잘 몰라요. 근데 그 목사님은 40일 금식기도 할 때 몸에서 그게 다 빠져나간 거예요. 저거 이제 그 교회 다니면서 조금 이렇게 막 영적으로 조금 이렇게 막 민감하지 못하고 육신이 살아 움직이고 이러면 저거 금식기도 했거든요. 3일, 뭐 5일, 많게 10일까지도 했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 와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40일 금식기도 하고 내 복을 왜 하지 말라고. 너도 신령한 은사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골병 들어. 먹고 기도 많이 하면 돼. 그래 얘기하더라고요. 먹고 기도가 잘 되면 다행인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금식기도 하는 건 필요합니다. 하루에 한 끼 정도. 그죠? 한 달에 한 끼 정도. 그거 괜찮아요. 그런데 40 금식기도 계속 하는 거 하나님 뜻 아니면요. 병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게 뭔가 그죠? 이게 계속 결핍하면요. 육신적으로 만족이 돼도 어느 날 영적으로 결핍되면 그 영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나중에 육신적인 축복을 많이 받아도 결국 어떻게 되냐면 영적으로 결핍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연결돼서 이제 영혼, 생각, 마음, 육신까지 다 병드는 거죠. 그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수고를 하는데 그게 다 뭐가 됩니까? 짐이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데 그게 짐이 돼요. 돈 많이 버는데 그게 짐이 돼요. 가족에게 뭔가 헌신하는데 그게 짐이 돼요. 그죠?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또 왜 위기에 빠져 살아갑니까? 그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날 이게 오잖아요. 그죠? 육신적인 질병도 오는 겁니다. 우리가 뭐 영적 문제가 왔다. 그래도 사람들이 막 싫어해요. 그죠? 관계가 잘 안 되질 겁니다. 그런데요, 육신적으로도요, 심각한 문제가 오면 모든 관계가 안 되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 성경에 사도행전 8장 4절에 8절, 그죠? 완전히 불치병, 난치병, 막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병원 가서 해결되면 다행인데 병원 가도 해결되지 않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육신적인 병이 왔다는 거는 아마 영적으로 마음, 생각에 문제가 다 와서 병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물론 막 육신의 병 오면 구원받을 기회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어쩌면 늦은 겁니다. 어쩌면 늦은 거예요. 아마 문제가 많이 와서 이뤄온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육신적인 문제가 오기 전에 예수 믿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시간표, 하나님 시간표는 달라요. 자꾸 내 시간표를 갖고 얘기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맞춰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이제 이런 문제들이 막 생기죠.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사람이 이러면 끝난다고 생각해요. 뭐 이제 병 걸려 죽었으면 끝나지 뭐. 이 생각해요. 그런데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른 건 다 아는데 이걸 몰라요. 사후 세계를 모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알다시피 누가복음 16장 19절에 31절 누가 나옵니까? 부자와 나사로가 나오잖아요. 그죠? 부자는요,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매일 잔치를 했어요.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돈이 있었다는 거죠. 매일 술 먹었어요.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건강과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매일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인간관계가 너무 잘 된 거죠. 세상적으로 볼 때는요, 정말 완벽한 사람이에요. 여자들은 이 사람 좋아할 겁니다. 그죠? 믿음 좀 없어도 돈 많은 사람. 그죠? 믿음 좀 없어도 능력 있는 사람. 요구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결국은 죽어서 어디로 갔습니까? 영원한 지옥으로 간 거예요. 이 사람이 그렇게 돈이 많았지만 천국 갈 자비를 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친구들이 그렇게 많이 찾아왔지만은 진짜 복음을 말하는 그 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음식을 그렇게 맛있게 많이 먹었지만 참된 영적인 양식을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게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참된 양식을 전달하는 그런 사람 되길 바랍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참된 행복을 전달하는 사람, 참된 친구가 되어줘야 돼요. 여러분이 사시는 사람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데 그 영혼이 불쌍하다 생각 안 들면 안 돼요. 언제 어느 날 문제 올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 저 사람 어제까지 괜찮은데. 그러잖아요. 어떻게 돼요? 오늘 아침에 없어진 거예요. 우리 이제 그 빌라에도 어떤 한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이사를 간지 돌아간지 잘 모르겠어.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그 이단에 빠진 누나의 동생이에요. 신앙촌이라고. 박태선 물 떠놓고 먹으면 막 치유되고 막 그런 이단에 빠진 그 누나의 동생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당진에도 보면 신앙촌에서 뭐 이렇게 뭐 파는 분이 있어요.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분이 이제 그 이단 그분의 관련된 사람이거든요. 그 동생분이 계셔요. 이도 다 빠지고 뭐 일도 막 파지 같은 거 비슷한 거 하고 이러다가 어느 날 이분이 낮에 잘 안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아저씨 요즘 뭐합니까? 하니까 나 요즘 돈 많이 벌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무슨 일 한대요? 아유, 피곤하긴 한데 뭐 이제 밤늦게 가서 아침까지 일을 하는 거예요. 시청에서 이렇게 시키는 일이 있거든요. 밤에 뭐 쓰레기 줍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하는 거예요. 한 달에 170만 원인가? 뭐 그래 본대요. 밤새도 일을 해서. 안 피곤하세요가 안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집에서 이렇게 교회 딱 가면 이래요. 예, 안녕하세요. 이렇게 가면 이래요. 안녕하세요. 제가 보험자 한번 영접한 적이 있는데 계속 그런 분이에요. 그분이 뭐 그러다가 이분이 낮에도 안 나타나고 밤에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사람 얘기하더라고요. 여보, 당신이 지나갈 때 막 하는 사람 요즘 안 보이대. 그래서 글쎄 맞아. 그 사람 왜 안 보이지? 요즘 안 보이고 계셔요. 이사를 갔는지 어떻게 된지 잘 모르겠어요. 뭐 돌아가시지 않은 분을 못 돌아가셨다고 안 되니까 어디 가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그죠?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은 언제 안 보일 줄 모릅니다. 내 주변 사람 언제 어떻게 될 줄 몰라요. 그죠? 사람 생명은 누구 손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 믿으면 결국 어디로 갑니까?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천국 가는 데는 복음 전한 사람이 와 있다. 나에게 복음 전해서 여러분이 복음 전한 사람이 천국 와 있어. 그분이 천국에 여러분 만났다.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반갑고 막 끈안고 난리 나겠죠. 그죠? 근데 지옥에 있는 사람이 하루에 5번씩 봤어. 근데 복음 안 전했는데, 안 전해서 지옥이 있어. 그 지옥에서 뭐 할까요? 여러분 보면 뭐라 그럴까요? 그죠? 이를 갈고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광신자처럼, 그죠? 막 가서 뭐 우리 예수 믿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런 마음을 여러분이 품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전도자예요. 내가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하면 그걸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전도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이런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대물림 되잖아요. 그죠? 영적 문제가 대물림 됩니다. 제가 하나님 안 믿었으면요. 우리 아버지는 똑같이 됐을 거예요. 우리 어머니처럼 똑같이 됐을 거예요. 우리 아버님 만나 죽겠다. 우리 어머니 돈. 지금도 우리 어머니 만나면 돈 얘기만 해요. 돈 얘기만 계속 돈 막. 돈 버는 얘기하고 돈 못 버는 얘기하고 막. 어떤 데 가면 돈 많이 벌었다 얘기하고 막.
어떤 데가 막 돈 못 벌었다 이야기가 무조건 돈 막 그 얘기 많은 거예요. 저도 설마 그래 됐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죠? 영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대물림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우리 25절.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시게 하면서 뭐라 했습니까? 내가 이게 잘못된 일을 했다면 나와 내 후손에게 이 문제 책임을 전가해라 그랬죠. 그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유리방황하면 고통당한 거예요. 여러분 한 것대로 응답받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한 그대로 후대들이 봐요. 한 그대로 뭡니까? 후대들이 축복받습니다. 그죠? 여러분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잘못된 신앙하면요. 잘못된 후대를 기르는 겁니다. 그죠? 이제 이게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이 후대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죠? 저주와 영적으로 뭐 저주보다는 유산을 받는 거죠. 우리 여러분과 제가 좋은 유산을 전달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이 눈이 열려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요, 오늘 여기 말씀처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죠? 어떻게 됩니까? 이 3장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진다 했어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게 좀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생깁니까? 이게 뭡니까? 정의가 생겼다 그랬어요. 그죠? 뭐 여러 가지 의미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여러분이 용기 있게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은혜 받은 사람은 꼭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은혜 받으시면 하세요. 그죠? 은혜 받은데 안 하면 안 돼요. 억지로는 하지 마세요. 근데 은혜 받은 분들은 이 하나님께 진짜 우리 여러분이 용기를 내서 뭐 해야 됩니다. 그죠? 은혜 받으면 할 수밖에 없죠, 사실은. 그죠? 자, 그래서 위기에 빠진 사람들이 이렇게 현장 속에 너무나 많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분과 저를 살리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 보면 여호와와 같은 분이 누가 있겠느냐. 그죠? 다시 말하면 귀신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그죠? 세상 신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세상 신은 어떻게 됩니까? 좋은 거 주는 것처럼 하지만 나중에 다 망하게 하는 게 사단이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 주고 문제 주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주려고 바른 방향 속으로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호와 같은 분은 없으시죠. 그죠? 오늘 여기 7장 또 1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7장 18절 보면 우리 이번 주도 제가 얘기했죠.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제약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랬죠.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얼마나 사랑하냐? 그죠? 십자가의 도로 모든 문제 끝냈죠. 우리 미가서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4장 2절 보면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이래 나오죠. 그죠? 여호와의 도. 이게 무슨 도입니까? 도를 아십니까? 그게 아니라 무슨 도죠?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죠? 십자가의 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4장 2절에 얘기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밀어날 것이요 구원을 얻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면이라 그랬죠. 그죠? 구원 받지 못한 사람은 교회 다니는 게 미련하게 보여요. 그죠? 뭐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미련하게 보여요. 전도하는 것이 미련하게 보여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미련해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잖아요. 예배할 때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잖아요. 그죠? 예수를 전할 때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잖아요. 이게 바로 뭡니까?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죠? 십자가의 도는요, 최고의 축복을 전달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만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는 부족한 게 있어요. 이게 허물입니다. 죄의 결과가 허물이에요. 이 허물을 십자가에서 끝내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싶지만 진노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면 그게 십자가의 도예요. 그죠? 그 도를 여러분이 깨달았다는 것은 최고의 도를 깨달은 겁니다. 철학을 깨달은 사람이 최고 수준 높은 사람이 아니에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이 아니고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사람이 뭡니까? 가장 어쩌면 보면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죠? 여러분, 저는 그런 사람들도 축복받는 사람입니다. 그죠? 아무리 막 다른 사람을 지식을 가르쳐주고 뭔가 막 깨달음을 가르쳐줘도 제 문제 해결 안 되면 지옥 가잖아요. 그죠? 결국 사단이 잡혀 살아가잖아요. 불쌍한 인생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진짜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역사가 일어나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4장 우리 6절이죠.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자가 그죠?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죠? 저는 자.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저는 자입니다. 누가 부축해 줘야 돼요. 그런데 그 쉽게 하면 반쪽짜리 인생이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일어서 버리는 거예요. 사도행 3장 6절에 안전병이가 40년 동안 성전 미문에 앉아 안전병이 생활을 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복음 전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죠? 전원자가 일어나 버렸죠. 그리고요 평생 쫓겨난 자, 그죠? 쫓겨난 자, 쫓기는 자, 그죠? 얼마나 하나님 모르면 시달립니까? 그죠? 꿈에 시달리고 사람에게 시달리고 환경에 시달리고 여기 이런 문제가 치유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은혜 받으면요 이게 평안해집니다. 환경도 문제가 안 되고 사람도 문제가 안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환난 당한 자, 그죠? 환난 당한 자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 믿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짜 은혜 받고 힘을 얻는 가운데 진짜 반쪽짜리 인생이 온전한 인생 되길 좀 축복합니다. 그죠? 온전한 인생이 또 뭐냐?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게 온전한 인생이에요. 알고 보면. 그죠? 시달리지 않고 누려지는 게 이게 온전한 인생입니다. 우리를요 환난 가운데 있는 흑암색을 꺾는 것이 이게 뭡니까? 치유 역사에 난 거예요. 그리고 은혜 받은 사람은 다릅니다. 은혜 받으면 달라져요. 그죠? 우리가 기존 교회는요 열심히 하는 사람이 막 복받는다고 열심히 막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안 해요. 열심히 하면 막 복받는다. 그 나중에 시험 들 건데. 그죠?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치유받아야 뭡니까?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되냐면 지속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자, 세 번째 뭡니까? 서리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서리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뭘 아셔야 되냐면 이게 5장 2절이죠. 그죠? 이 땅을 누가 다스렸냐? 사탄이 다스렸어요. 왜요? 겁대가리 없이. 이 땅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근본 대신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죠? 근본을 알아야 진짜 다스리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상고 높은 곳에 있어야 뭡니까?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뭐 직장 같은 것도 너무 막 밑에 있으면 다스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위에 있으면 다스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참새 같은 게 세상을 동물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독수리나 이런 게 다스리죠. 토끼 같은 게 산을 막 다스릴 수 있습니까? 그죠? 호랑이나 사자가 다스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상고 대신 그리스도를 알아야 세상이 보입니다. 세상을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 그죠?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분이 아니라 영원하신 분입니다. 전에도 계셨고 후에도 계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느니라 그랬죠. 그죠? 그 영원하신 알파와 오메가죠. 그래서 위기에 빠진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은 불신자 상태, 그죠? 6가지 속에 있는 사람들이 이 위기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이름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같은 분. 그분이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그죠? 그 그리스도 만나야 우리는 이런 축복 받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이 이제 치유가 되어지면 어떤 축복을 받냐면 이 전도자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죠. 전도자의 축복은요, 여러분이 사실은 뭐 하면 되냐면 누리면 됩니다. 그렇죠? 누리면 돼요. 그럼 뭘 누려야 되냐? 중요하죠. 여러분이 전달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요, 우리가 먼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면 듣는 자가 돼야 됩니다. 미가서 7장까지 있는데 쭉 보면 6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6장 1절 2절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6장 1절 2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을 네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그랬죠. 들으라는 말씀이 두 번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듣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먼저 들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말씀을 계속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들어야 됩니다. 그죠? 무슨 말씀을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른 말씀이 아니라 율법, 인본, 신비, 박의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 말씀을 계속 들으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나이도 엄마 아빠 말하려고 그러면 7,000번 들어야 말한다죠. 그죠? 우리가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죠? 듣는 만큼 어느 날 이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리스도 말씀, 강단 말씀, 그죠? 기도 수준 말씀, 계속 말씀에 각인 뿌리 체질시켜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것이 바뀝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 6장 3절 보면 뭐라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그랬죠.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증언하는 자가 돼요. 그죠? 증언은 누가 할 수 있냐? 증인된 사람이 증언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6장 3절이죠. 그럼 우리는 뭘 증언해야 됩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고난을 언제 줬냐? 라고 얘기하는 거죠. 고난 주고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고난 왜 주셨다고요? 뭐 받기 위해서? 축복받기 위해서 고난 주는 거예요. 왜 불신자들이 어려움 당하고 있냐? 구원 받으라고. 신자들이 왜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까? 방향 제대로 맞추라고. 은혜 받으라고 고난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증언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계속 말씀을 이제 들어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영적 사실을 열리면 여러분이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뭘 고백하게 되냐면 믿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고백하는 정인 되길 바랍니다. 그죠? 말이라고 다 같은 말이 아니에요. 그죠? 불신앙을 말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합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몰라서 그렇죠. 하나님 뜻을 깨닫지 못하게 그랬죠. 근데 진짜 기도한 사람은요. 계속 말씀을 듣다 보는 날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그러면 믿음을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단이 싫어하는 것이 믿음 고백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믿음을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이 안 믿어줘도 믿음 고백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안 아껴주면 또 믿음 고백하면 되는 거죠. 이게 전도자의 축복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깨한 것을 브롤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할 것을 기억하며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뭐 해야 되냐? 전도자는 기억하는 자가 돼야 돼요. 기억하는 자. 이게 6장 5절이죠. 우리가 기분 나쁠 때면 뭐가 생각나죠? 기분 나쁜 것만 생각나잖아요. 그죠? 아내하고 남편하고 싸워. 거기 있는 거 갖고 얘기해야 되는데 어디까지 이제 걸고 넘어지죠? 작년, 옛날, 임신했을 때, 어려울 때, 막 들춰내죠. 그죠? 다른 은혜 받은 거는 기억 안 하고, 은혜 받지 않는 것만 기억해요. 그래서 무너지는 겁니다.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100가지 잘해줘도 한 가지 기분 나빠서 집 나가잖아요. 참 불쌍한 아이죠. 기억하는 자. 우리는 그런 걸 기억하면 안 됩니다. 뭘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뭘 기억해야 돼요? 그렇죠. 다른 것보다는 구원의 감사. 그죠? 잘 되면 감사하고 안 되면 낙심하고 언제까지 그걸 할 겁니까? 그걸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 영적 상태 되면 계속 반복됩니다. 계속 잘 됐다가 안 됐다가 내가 그걸 뛰어넘어야 그게 문제가 안 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뛰어넘으면 계속 그런 거예요. 내가 잘 될 때는 감사하고 안 될 때는 불신앙하고 계속 반복됩니다. 여러분 구원부터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 성경에 보면 이걸 회복 못하니까 너희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할 때 그걸 기억해라 하고 미가 선지자가 얘기하죠. 그죠? 여러분 구원의 감사를 여러분이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저는요 딴 거 다 잊어버려도 이거는 있습니다. 진짜 사망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자살 가운데 있다가 구원받아요. 너무 감사해요. 그때 그 하나님 주신 은혜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고 있죠. 다른 거 다 잊어버리지만 그때 딱 기억나요. 그 하나님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걸 기억하라고 얘기하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요 날마다 구원의 감사 감격 이것만 되어집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위기 환난 고통 어려움이 옵니까? 그때마다 뭐 하냐면 우리 6장 요거는 6절 7절 보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여러분 교회 올 때 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그죠?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그럼 뭐라 합니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러분 다음 주 교회 오실 때 소 한 마리 갖고 오세요. 같이 잡아요. 잡으면 큰일 납니다. 피 난리 나요. 이런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7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들을까? 이거 심각한 얘기죠. 이때는 순양, 그 다음에 기름, 아들 이런 것들이 가장 소중한 거였습니다. 이걸 드릴까 하고 고민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막 전도하고 막 그걸 고민하지 말고 그죠? 여러분이 고민하는 자가 돼야 돼요. 물론 고민을 뭐로 바꿔야 되죠? 우리는 기도로 바꿔야 됩니다. 6장 6절에서 7절 그죠? 고민을 우리는 뭐로 바꿔야 되냐면 기도로 바꿔야 됩니다. 근데 어떤 기도로 바꿔야 되냐? 하나님의 기쁨이 뭘까? 오늘 얘기가 그거예요. 내가 소를 막 1000마리를 갖고 가니 그죠? 내 마다들을 드리니 뭡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까?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 자녀의 고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 눈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게 뭘까? 주일날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 오실 때 생각해야 돼요. 일할 때 생각해야 돼요. 사람 만날 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진짜 기쁨이 뭘까? 그러면요 내가 손해보더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내한테 좀 억울한 일이 있어도 그거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기쁨이 그거라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이익 손해만 따지고 어떻게 합니까? 시간요 나쁩니다. 그죠? 다 금긋던 시간이에요. 돈 얼마나 아까워요. 그죠? 근데 그걸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시간을 투자할 수 있고 영혼 살린 일에 우리가 투자할 수 있다. 그게 하나님 기쁨이라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고민을 하라는 거예요. 보도사님 고민을 안 합니다. 이 사람이 고민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지 안 기뻐 몰라요.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될지 예배 안 드려야 될지 그죠? 이거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날 재앙 저주 막 들떡치는 거예요. 심지어는 막 자녀들도 문제 오고 막 그러게 되는 거예요. 평상시 인도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고민 너무 하시면 또 문제 생깁니다. 고민을 뭐로 바꿔야 돼요? 기도로 바꾸길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다 해서 꼭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목사님이 얘기했다 기도하면서 그게 하나님 뜻이라면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나중에 남 탓하지 마세요. 목사님 탓하지 마세요. 오늘 기도 안 한 탓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이 뭔가 이걸 놓고 우리가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7장 5절,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읽겠습니다. 7장 5절. 7장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인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그러죠. 그죠? 사람은 뭐라고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누구라도요? 내 옆에 있는 남편과 아내도 우리 자식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만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만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지키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지키는 자. 이게 우리 7장 5절이죠. 그럼 뭘 지켜야 됩니까? 그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지켜야 됩니다. 이게 교회예요. 다른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얘기하는 게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 이걸 지키는 거예요. 그럼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는 7장 7절. 이번 주 우리 수요 예배 또 얘기했죠. 자,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그랬죠. 여러분이 하나님 바라보고 계시면 하나님도 여러분과 저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 바라보고 계시다 그래도 하나님 바라봐요. 더 큰 문제 있다면 하나님 더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면 바라보는 자가 돼야 돼요. 바라보는 자. 그죠? 이게 7장 7절입니다. 사람 바라보지 말고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사람과 다른 하나님. 그죠? 그러니까 오직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게 뭐냐면 전도자의 축복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요 영적 상태 바뀌어서 전도는 되어질 겁니다. 그죠? 교회 데리고 오는 거 말고 하나님 사람을 만나게 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목회자를 살리고 목회자가 살아서 교회가 살아나고 중직자를 통해서 현장이 살아나고 우리 후대들 통해서 세상이 살아나는 응답을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과 이 은혜 받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